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먹는 욕구와 함께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탄이 딱 손에 쥐어버리면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류사적으로 이 성과 관계된 문제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성윤리. 근데 성윤리가 이제 인간이 가진 기본 본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는 건 본능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고요. 양심의 법. 이게 성윤리. 근데 이제 이게 문화가 돼요. 그래서 성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가 나빠지는 거죠. 이 시대를 보세요. 지금 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성적으로 무슨 미친 사람들처럼 유튜브, 방송 매체,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소설, 노래 할 것 없이 온통 외설적인 그런 문화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미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게 성문화가 된 거죠. 성경에도 나와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고, 그리고 성경에 바알과 아세라신,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예요. 부부 우상인데 인간이 만든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인데 바알과 아세라가 성행위를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믿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철석같이 믿었고 그들의 신전에서 공창들,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들이 성행위함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뿌리가 깊고 무서운가. 이게 성문화. 근데 요새 제가 생각할 때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성정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정치. 동성애 문제와 페미니즘 문제를 정치적으로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정치가 시작됐구나. 그러면 이 성정치는 제가 볼 때 마지막 단계라고 봐요. 이거 끝나면 주님 오신다. 세상이 이제 종말을 이제 파국으로 갈 것 같아.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렇게 난리죠? 이거 외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 문제, 빈부격차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할 정치적 사안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건 관심이 없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이것이 힘들다. 결국은 뭐냐? 전 인류가 사탄에게 속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싱거운 소리로 요새 하도 무거운 소리를 많이 했으니까 싱거운 소리로 제가 설교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직업 군에 따라서 듣기 싫은 말이 있대요. 그 말 들으면 싫어. 치과 의사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어. 뭔지 아세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듣고 나면 납득이 되는데 내가 질문 던지면 답하기가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들이. 학원 강사가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 이거 큰일 나는 소리지. 기상청 직원들이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 뭔지 아세요? 허리가 아픈 걸 보니까 내일 비가 오려나 봐.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 설교 좀 작작해라. 그거 싫어하겠죠. 한의원 의사들이 싫어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알겠죠? 밥이 보약이야. 밥이 보약이다. 밥이 보약이야. 그래요. 망고에 진립니다. 밥이 보약올시다. 보약이 좋은 것인데 보약만 먹으면 죽어요. 태어나서 보약만 계속 먹여봐. 죽었지. 보약이 보약되기 위해서는 밥을 충분히 먹고 나서야 보약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기본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기본. 여러분 학생은 뭐 하면 돼요? 학생이 뭐 해야 돼? 연애해야 돼? 학생은 일단 학생의 신분으로 있을 때는 공부만 잘하면 돼요. 공부만 잘하면 집에서도 대우받고 학교에서도 인정받아요. 공부만 잘하면. 국가에서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장학금 주잖아. 학생은 다른 거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공부만 잘하면 돼. 근데 그게 어렵지요. 우리도 다 해봤잖아. 공부만 잘하는 게 어려워. 그죠?
군인은 뭐만 잘하면 되냐? 총만 잘 쏘면 돼요. 그리고 전쟁에 이기기만 하면 돼. 근데 명사수는 얼마 안 돼요. 총 잘 쏜다는 게 쉽지 않아. 잘 쏘는 것이. 목사는 뭘만 잘하면 될까? 설교? 목사는 목회만 잘하면 돼요. 그죠? 근데 목회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 성도지요? 성도도 이것만 하면 돼요. 기본.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 잘 믿고 바로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날마다 소원은 있는데 예수님 바로 믿고 성도로서 신앙생활 잘하기가 만만치 않다. 제가 종종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저한테 물어요. 간단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또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아는데 그대로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도, 감사하는 사람, 이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밥이 보약이에요. 예언을 해도 필요가 없어요. 방언을 해도 필요 없어요. 귀신을 쫓아도 필요 없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것대로 못 살면,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자는 겁니다. 자, 첫째,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좋은 일은 절대 못 감춰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이야기해.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아니야. 있구만.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을 어떻게 감춰요? 신앙하고 상관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기분 좋은 일 앞에는 기뻐해요. 문제는 이것이에요. 그 앞에 단서를 달았어요. 성경에. 어떻게 기뻐해라? 항상.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항상 기뻐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진짜 믿는 사람만 가능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을 땅에다 두면 안 돼요. 이 땅에다가 두면 기뻐할 수 없어요. 왜냐? 문제들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 넘으면 또 하나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큰아들이 속을 썩이더니 나중에 큰아들이 컸는데 둘째가 속을 썩여요. 경제 문제가 속을 썩이더니 이제는 질병이 찾아와요. 이런 것처럼 이 땅을 쳐다보면 한시도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어쩌다가 간간히 기뻐할 수는 있어요. 손주를 봤을 때 기쁘죠. 근데 좀 지나면 저놈을 어떻게 키우냐. 또 그런 걱정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하겠다고 며느리감을 데려오면 기쁘지요. 근데 방을 얻어주려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땅을 쳐다보면 우리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이 땅을 쳐다보면 한시도 기쁨의 삶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시고 신앙생활 하셔서 건실하게 행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여기서 시험 들어서 안 나온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을 시달리기 시작하면 내가 기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영원한 기쁨, 즉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눈을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스데반처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하고 죽었어요. 원망하지 않고 죽었다. 왜? 눈을 들어서 보좌에서 일어서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왜냐? 천국 갈 자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이 예수님 비유로 하셨는데,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근데 보화를 발견한 농부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뻐하여. 이건 뭐 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인생의 대역전이 생겼는, 이제 모든 저주와 가난과 실패와 그런 것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야. 인생 대박 난 거예요. 두 번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았다. 이 두 가지가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밭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아요. 왜냐? 인생 살다가 천국을 발견했어. 근데 그것이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됐어요. 천국이 나의 것이 됐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농부가 열심히 일한 농부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이 농부보다 더 열심히 산 농부도 있어요. 이 농부보다 더 인간성이 좋은 농부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농부에게 행운이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이 밭도 그 전에 여러 사람들이 갖고 왔어요. 근데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필 그 시간에 이 농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청난 행운이지요. 많은 사람이 지금 지옥을 가고 있어요. 우리보다 선한 사람, 우리보다 깨끗한 사람, 우리보다 반듯한 사람, 우리보다 열심히 산 사람도 지옥을 가는 수가 허다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라. 그거 다 팔아라. 기뻐하고 다 걸어라. 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까. 하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 하늘을. 평안북도 나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8.15 해방되기 전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그 동네에 어떤 젊은 처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옷도 남루하게 입고 거지야. 근데 맨날 시시거리고 웃고 다녀. 뭐가 좋은지. 근데 거렁뱅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살 데도 없고 빌붙어서. 그래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동냥을 해. 아무리 인심이 후한 시대라 하지만 일제시대에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짜증내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박대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구박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인상을 찌푸린 적이 없어. 항상 웃고 다니는 거야. 예, 이집저집 다니면서 거렁뱅이 짓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 여자는 미친 여자야. 근데 8.15 해방이 딱 되고 나서 소련군이 그 지역에 점령을 했어요. 소련 군인들이 내려와서 그 지역을 딱 차지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정신 나간 그 거렁뱅이 여자가 소련군 장교였어. 중위 계급장을 달고 딱 나타난 거예요. 쳐다보지도 못해, 무서워서. 그때서야 동네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 여자는 간첩이었어, 간첩. 소련군에서 그 지역을, 동향을 살피려고 보낸 간첩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특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기분 나쁘지를 않고, 문전박대를 해도 시험 들 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도 그냥 떳떳한 거예요. 왜냐? 목적이 이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목적은 소련군이 이곳에 주둔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밤마다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대단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면 우리는 성경책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인상을 팍 벗고 커튼 쳐놓고 하루 종일 앉아있어.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여러분의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믿는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커튼을 걷어제치고 빛이 임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듯이 할렐루야!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천국에 뒀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도 천국 가요. 그렇지요? 억지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걸 전제하고, 위험한 전제이긴 하지만 우리는 최악의 경우 천국 갈 자예요. 그러니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결단해야 되는데, 이 시간 이후로 기뻐하자. 어떻게 기뻐하냐?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건 본능이니까 그건 신앙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고통스러운 날이 올 때,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적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그때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때 어렵지요? 밥이 보약이야. 이게 기본이에요. 예언을 하면 뭐합니까? 기뻐하지 못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면 뭐합니까? 그 안에 기쁨이 없으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쫓아다니지 말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 전도가 그냥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두 번째,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흔히 기도는 호흡이다 그래요. 기도는 숨 쉬는 것이다. 숨 쉬는 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근거가 있는가? 내가 찾아봤다. 어느 날 설교하기 전에. 기도는 호흡이다. 맞는 말이다. 분명히 맞는 말인데 성경적 근거가 뭘까? 여기에 답이 있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구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호흡. 심지어는 잘 때도 숨을 쉬어야 돼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나는 호흡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을 만나도 호흡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물속에 들어가도 호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물속에 가서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 호흡은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여러분, 다른 것은요, 저축이 가능해요. 저축.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도 저축할 수가 있어요. 태양 에너지도 저축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써요. 체력도 저축할 수가 있어요. 어제 신방을 우리 집사님 댁에 갔는데 그 아버님이 투병 중인 분이신데 멀리서 오셨더라고요. 일부러 신방을 같이 받는다고. 근데 이분이 의사 출신이에요. 근데 병이 걸리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연배 70 이제 넘어가는 이 연배가 이 특정한 이 병에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연구하고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왜 이 병에 그렇게 많이 걸렸나? 그랬더니 단백질이 어릴 때 많이 안 먹은 사람들이 걸렸더래. 어릴 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지 못했는데 60년, 70년이 지나니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6.25 동란. 6.25 동란 전으로 태어난 그 어려운데 전쟁통에 2~3살 때까지 충실하게 단백질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나이 먹으니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릴 때 보약을 많이 먹어놓으면 이것도 몸속에 그대로 체질로 남아가지고 웬만한 감기를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어릴 때 먹었던 그 보약도 저장이 된다. 우리 몸에. 돈도 저축할 수 있죠. 그런데 호흡은 저축이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내가 엄청 바빠. 오늘, 내일 숨 쉴 틈도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 내가 숨을 내일 것까지 잔뜩 쉬어놨다가 내일 숨 안 쉬고 일할 거야. 그렇게 가능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일 수영장에 가서, 물속에 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한 2시간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 2시간 숨 쉬어놓자. 그러면 바다도 인간은 정복했을 거예요, 바다도. 한 달치 육지에서 숨 다 쉬어놓고 한 달 동안 물속에 들어가서 숨 안 쉬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이 바다도 인간들이 들어가서 정복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 숨이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것은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쉬도록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호흡이라면
첫째로 기도는 호흡처럼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호흡은 자가호흡이 해야 돼요. 자가호흡. 남들이 대신 숨을 못 쉬어준다는 거예요. 인공호흡이라는 것은 내 호흡이 아니고 다른 기계의 힘을 빌려서 인공호흡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중환자실에서 얼마 못 살아요. 즉 다른 힘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내가 호흡을 하면 내가 곧 죽을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호흡이라고 친다면 내가 기도할 몫이 있는데 이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은 인공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구실을 못해요. 본인이 기도해야 영적으로 힘이 생겨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한다. 이거 기도했다는 뜻인데 누구도 대신 그 씨름을 대신해 주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 충성스러운 종들 하나 필요 없어서 그 순간에. 그래서 성경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렇게 써 있어요. 홀로 씨름은 홀로.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물론 부모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효력이 있다는, 일시적. 내가 너무 힘드니까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각자가 기도해야 할 몫이 있다고 이미 말씀하는 거예요.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이 귀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생전에 목회하실 적에 자기 교회 성도 한 분이 오셔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나가면서 목사님,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 수가 없어. 이분이 그게 시험 든 거죠. 아니, 담임 목사님한테 내 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겠다고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기도를 안 해준다고 그런 거야. 나는 당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험 든 거죠. 그리고 물었어요. 아니, 놀래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가? 그랬더니 제가 바빠서 못한다는 거예요. 일이 많고 분주해서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여력이 안 되니까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왜 기도하냐? 아무 소리 못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원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아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보조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보조적 기도.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많죠. 저희 대모들도 기도하고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그 기도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제가 집회 가면 저를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사역에서. 우리 청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팀을 만들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새벽 기도를 악착같이 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가 기도할 시간인 거예요. 기도. 그때라도 깨우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릴레이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해서 만약에 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할 몫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호흡은 자가호흡이에요. 자가호흡. 우리 남자 교우들이 기도를 통 안 해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공통점이야. 희한해. 약속이나 한 듯이 무슨 노조 결성한 것 같아.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각 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각 처에서, 모든 교회에서 모든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하지 말고 일만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 이 땅에 교회 안에 모든 남자 교우 성도들이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민족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나는 믿어요. 우리 교회의 남성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할 적에
이 세상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나는 믿어요. 왜 어머니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 기도에는 없는 거야? 직장 다녀야 되니까. 그럼 저녁에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아버지 기도에. 왜 할아버지 기도에는 없어? 남자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냐 이 말이야. 나도 남자네 보니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기도는 여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왜 철야는 여자들이 많냐 이 말이에요. 왜 새벽 기도는 여자들이 많냐 이 말이요. 직장 다니니까 여자분들은 맞벌이 안 합니까? 변명에 불과하다.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아서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남자 성도님들이 기도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몫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호흡이 그것이단 말이죠. 두 번째, 기도가 호흡이라면 기도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제 호흡을 많이 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호흡을 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제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기도원 다니고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지금 그 덕으로 사네. 그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틀린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변질된 거예요. 기도는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 저축이 안 되듯이. 물론 저축은 천국에 할 수 있어요. 기도도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천국의 상급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기도를 중단한다는 것은 호흡을 멈추는 것과 같이 똑같은 이야기와 같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변치 않기를, 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 기도도 나이 드니까 못하겠어. 이제 그 소리 하지 말자고. 그건 그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나 이제 나이 들으니까 숨을 못 쉬겠네. 그건 죽어라. 숨 못 쉬면 죽어야지 뭐하러 살아. 그 말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누웠을 때도 기도하고, 길 갈 때도 기도하고, 체력이 안 되면 병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왜? 쉬지 말고 호흡은 하면서. 왜 쉬지 않고 기도할 생각은 못하냐 이 말이죠. 우리 생각을 바꿔요.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가 호흡이라면 기도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기도는 응답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숨은 왜 쉬느냐 물으면 그런 질문 한 번도 안 받아봤을 거예요. 왜? 당연한 일이니까. 너 숨을 왜 쉬어? 근데 운동을 왜 하느냐라고 질문을 받아봤어. 너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냐? 아, 살 빼려고, 건강하려고. 목적이 있잖아요. 호흡은 목적이 없어요. 왜냐? 호흡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숨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니까요. 숨 쉰다고 피부가 고와지지 않아요. 숨 쉰다고 뼈가 굵어지지 않아요. 숨 쉰다고 위가 튼튼해지지 않아요. 숨 쉰다고 폐가 강해지지 않아요. 숨을 왜 쉬냐고요? 살려고. 기도를 왜 하느냐고요? 살려고. 기도는 응답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생각을 다시 했어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지 않아요. 기도의 목적은 사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종종 위치가 좋아서, 멤버들이 좋아서. 그럴 수 있잖아요. 확률은 적지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기도하건만 부흥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는 복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이걸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만사 형통하고 쭉쭉쭉쭉, 그래서 나는 별로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큰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내가 교회에 발디딘 순간부터 그냥 그렇게 해왔어요. 그것이 복일까요? 그건 어쩌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기도를 안 하면 못 살아.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야. 기도를 안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아. 고달프지요. 힘들지요.
근데 거꾸로 볼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나만 쳐다봐야 되고, 너는 나에게만 말을 해야 되고, 너는 날마다 나를 만나야 돼. 그것이 기도라, 기도. 기도는 응답은 두 번째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숭고한 영적 행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기대하지 말고, 응답은 두 번째다.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살아있는 성도라, 살아있는 성도. 반대로 기도가 식어버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옥토가 무너지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럼 왜 기도했냐? 그냥 한 거야. 그냥 감옥에서도 기도한 거야. 왜냐? 어젯밤에도 기도했으니까. 바울은 감옥이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거야. 그럼 감옥에서 나가면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바울은 어쩌면 거기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고 죽었기 때문에 바울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옥토가 열렸어요. 이건 보너스. 좋은 일이지만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상관없다. 얼마나 복됩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한 게 아니고 바울을 더 쓰려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한 거예요. 자, 역설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봐요. 그날 바울이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어도 옥토는 풀어놨어요. 옥토 문이 열렸다니까요. 왜냐? 간수를 구원하기로 작정했거든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잤잖아요. 근데도 감옥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다, 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나,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기도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나기도 하지만 상관없다. 우리는 기도 자체에 목적을 둔다. 왜? 호흡이기 때문에. 이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밥이 보약이야. 감사하라. 감사도 역시 기쁨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친절을 받았으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죠. 이건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모든 일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힘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감사할 수 있는가? 이건 믿음의 사람만 가능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식을 잃고 감사합니다. 초자연적 감사, 초인적 감사, 이 땅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감사.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기 직전 30일 기도를 금지시켰을 때, 그런 열악한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감사하였더라. 위기가 닥칠 때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요, 위기가 닥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과 제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물러나서 낙심하여 절망하는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걸 돌파하여 기도로 뚫어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해요. 종종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위기가 왔는데 더 기도할 수는 있어요. 놀랍지요. 이게 믿음이죠. 근데 이런 사람도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소수가, 그걸 뛰어넘어 그 위기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요구해요. 거기까지 가라고. 위기 앞에 좌절하지 말고 위기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감사하라. 그 상황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가? 시편 100편 4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시편 100편이 어떤 배경하에서 쓰여졌냐면 무슨 말이냐, 이 시편 100편은 언제 이 찬송을 부르냐면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여기서 문은 성전 문이에요. 또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이 말은 그의 궁정은 바로 주님의 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전에 올 때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감사와 찬송. 우리는 흔히 교회에 와서 감사하고 찬송을 해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 올 때 이미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와라.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러 올 때 준비할 것이 제법 있었습니다. 거리가 먼 분들은 차를 준비하고 시간을 미리 준비하고 성경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옷차림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걸 준비하고 오셨어요. 근데 진짜 준비할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올 때, 지금까지 우리가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뭘 준비해서 오느냐? 감사를 준비해서 와라. 헌금은 없으면 없어도 괜찮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없으려면 사람이 차비도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헌금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준비할 것이 반드시 있다. 그건 뭐냐? 감사를 준비해서 오라. 감사가 없이 빈주머니로 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성사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와서 예배하는 사람, 감사함으로 저 성전을 넘는 사람, 감사함으로 주의 궁전에 오는 사람, 그것 자체가 은혜지요. 누가 설교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전에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를 가지고 온 자는 은혜를 충만히 하나님 부어주신다 이 말이죠.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미 감사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 때 욕구를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이번에 내가 이걸 해결해야지, 내가 성전에 가서 이 문제 응답받아야지,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건 차원이 낮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온전히 다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 감사함으로 나오라. 감사함으로. 마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기뻐해버려, 기도해버려, 거기다가 감사해버려. 마귀가 어떻게 건듭니까? 환상도 속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람도 속입니다. 능력 행하는 사람도 마귀가 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마귀가 어떻게 건드립니까? 교회에 일하러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는 주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올 때 뭘 가져야 되느냐? 감사함을 가슴에 품고 와라. 어떤 사람 일하러 오려니까 짜증나죠. 교회 일하러 오려니까 짜증나. 어떤 사람이 싫어. 야, 그 인간 요새 3부 예배 오냐? 오늘 2부 얼른 갔다 와버리자.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이고 짜증나. 무슨 일이 이렇게 많어. 그거 이미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냐. 감사함으로. 주님, 내게 경제적 위기가 닥쳐서 차도 없어졌고 겨우 차비 준비해서 왔지만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보통의 경우 내가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구분하여 받지 않으실까요? 얼마나 그 예배를 흡양하여 받으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장미에만 감사하지 말고 장미 속에 있는 가시도 감사해라. 형통한 날에만 감사하지 말고 굳은 날, 슬픈 날, 절망의 날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답을 하세요. 항상 이렇게 늦어도 감사해야지. 자, 다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뻐했고 기도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항상 기뻐하고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